안녕하세요. 임영숙입니다. 지난 3월에 팬데믹으로 락다운이 시작되어 강의가 중단되어서 영상을 통해 강의를 마쳤습니다. 요즘에는 줌 강의가 대세인데 저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과 쉐어를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읽어진의 성경방 월크북과 내비게이션 책을 교재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배우고 연구한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 주옵소서. 첫 강의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12과를 진행하는 동안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감추어진 보석들을 캐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성경 일독학교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왜 성경 일독학교가 시작이 되었는지, 또 이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네, 월크북 1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내용으로 들어가기가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큰 1번,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를 하게 되었나. 저희 이 클래스를 진행할 때 제가 번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1번, 반가로 1번, 또 양가로 1번, 예,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번호를 말씀드리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 강의를 들었을 때 번호를 뭐 반가로 1번, 양가로 1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솔직히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암호를 얘기하는 줄 알고 한참 찾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혼동하실까봐 제가 번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1번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저희는 이제 큰 1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큰 1번,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를 하게 되었나. 이 부분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 줄여서 이제 생터라고 하는데 이 생터의 필라소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박스에 보면은 시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병아리와 배추. 요즘 크리스찬들의 성경 읽기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묘사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이 책의 저자 이해실 사모님이 쓰셨어요. 이 시를 읽어보면은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를 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다 같이 읽어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읽어볼 수도 없고 또 원래 시는 다 같이 읽으면은 시적 감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를 읽을 때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와 연이 어딘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 PPT를 띄워놓을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병아리와 배추.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 가만히 놓아주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보라. 콕콕콕콕 콕콕콕콕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쪄보고 또 쪄보고 또 쪄보아도 쫀자리만 질무를 뿐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으라고 준 건데도 먹을 수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조용히 날개를 접고 핑 도는 눈물 속으로 머금은 채 쪼르르륵 소리내는 새까만 눈빛이요.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어떠세요? 시를 들은 느낌이? 정말 성도들은 읽고 싶은데 읽혀지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도 동감이 되시나요? 네, 방가로 1번.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 답이 있죠. 쫀자리. 방가로 2번. 그럼 키포인트가 되는 연은 어느 부분인가요? 연이라고 하는 건 패러그래프잖아요. 여기 써 있죠.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시나요?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성경책을 펼치는데 어디 끝까지 읽게 되나요? 늘 창세기 앞부분만 펼치다가 말고 어떨 땐 출애굽기까지는 잘 넘어가는데 레위기에서 걸리는 분들 많으시죠. 매번 쫀자리만 자꾸 쪼개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쫀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다 안 읽혀지냐? 그건 또 아니죠. 잠언이나 시편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읽혀지는 부위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딸기와 사골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가 그로소리에 장을 보러 가잖아요. 잔뜩 장을 보고 났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나요? 그로소리 본 것 중에 딸기 같은 것은 즉시 먹어도 되지만 사골은 요리를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 중에 어떤 것은 물에 한 번만 씻으면 먹을 수 있는 딸기처럼 그냥 읽혀지는 것이 있고 레위기, 열왕기서, 에스겔,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은 사골처럼 요리를 해야만 읽혀진다는 거예요. 배경이나 저자의 의도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겠죠. 성경은 1600년간의 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기 형식으로, 어떤 사람은 시적인 표현으로,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이나 계시를 보고 묵시 형식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이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키포인트가 되는 연이 어디라고 했죠?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문제는 읽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쫀자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번만큼은 반드시 그 산을 넘어보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 안에는 진리에 대한 욕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진리에 대한 욕구를 끌어올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라도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진리에 대한 욕구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만큼은 늘 걸려서 넘어지는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임의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각오 새롭게들 하셨나요? 네,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순서를 잘 따라가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욕구를 퍼올릴 수 있을 겁니다. 큰 2번, 이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는 why, 왜 성경 일독 학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2번에서는 what, 무엇을 하냐는 거죠. 방가로 1번, 우선 그동안 참았던 질문들을 터뜨려 보자는 거예요.
쫀자리만 계속 쪼고 있는데 그 질문들을 해보자는 거죠. 의문점이 있다고 믿음이 적은 자로 치부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 성경을 읽겠다고 우리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좀 읽을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보자는 거예요. 그냥 꽝꽝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서 내가 이해한 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이제껏 갖고 있던 질문들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적어보셨나요? 네, 여기 이렇게 질문들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나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걸까? 그런 의문들 우리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약간 편협한 생각 아닌가? 요즘엔 종교 다원주의가 유행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주장 참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빅뱅과 진화론, 그리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이론들을 배웠는데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질문 가장 많이들 하시나요? 선악과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몇백 년씩 살았다고 하는데 그때는 의료시설도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히브리 사람들을 선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국 역사도 공부하기 힘든데 히브리 역사까지 공부를 하게 하시나? 이런 질문들 어때요? 여러분들 공감 가시나요?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굉장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이 성경 읽기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언급해온 이러한 질문들을 저희 성경 일독학교에서는 생장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생장점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되겠죠. 방가로 2번 생장점 이해하기.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생장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생장점이란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생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생물체가 성장을 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요 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위가 터져야 다음 단계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뿌리가 영혼의 생즙을 빨아올린다고 해도 이 생장점 포인트가 막혀져 있으면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터부시했던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생장점인데 이런 것들을 가슴 밑바닥에 묻어놓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지내오신 분들 그동안 꽤 많았겠죠. 그런데 이 지점이 터지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잎이 나오고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생장점 포인트, 이것을 터뜨리고 나갈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읽어지네?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돕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념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목록을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성경의 내용을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장착되어야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와 인류 일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생장점 포인트가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워크북 전부 3과 즉 2과에서 4과에 걸쳐 다루게 됩니다. 어떤 제목으로 다루게 되는지 우리 워크북 한 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워크북 7페이지를 펴시면 2과 제목이 뭐로 되어 있나요?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3과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사과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예,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만드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풀리지 않으면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주제가 역사를 타고 흘러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성경 목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목록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내용이 자꾸 끊어졌죠. 그 이유는 성경 목록이 역사의 흐름을 타고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꾸 길을 잃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 목록을 재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드웨어 작업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작업은 성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PPT 사진을 보면은 신구약 내비게이션 책이 있어요. 이 클래스에서는 생장점 포인트만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의가 이제 끝나고 각자 집에 가셔서 내비게이션 책을 따라서 읽으시면 돼요. 한과를 공부하고 이 내비게이션 책을 따라서 읽다가 보면 성경이 읽어지네.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전부 12과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생장점을 터뜨리고 또 내비게이션 책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열기 전에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가로 5번 성경을 읽기 위한 몇 가지 중요 지침 공부하기.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우리가 신의 존재를 물어본다면 사람들의 대답 어떨까요? 정말 다양하겠죠. 자기가 인식한 신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신인식을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바로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하지만 전혀 오류가 없도록 하셨고 그 내용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의 통일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방법으로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증명돼야만 나는 성경을 읽겠다. 이런 분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어떤 외적인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외적인 증거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 그 외적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뚜껑을 열고 읽을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성경의 내증성, 즉 셀프 프루브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나의 이성으로 칼집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학문의 어떤 한 부분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이성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과 철학을 주제로 한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분히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로 접근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구원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한 존재인 피조물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침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로 읽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갔을 때 얕은 바닷가에서 주울 수 있는 건 작은 조개라는 거예요. 하지만 손바닥만한 커다란 전복을 얻으려면 깊은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주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성경도 깊이 연구하는 자세로 읽을 때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지만 성경 일독학교에서는 표준 세번역 성경도 권장을 합니다.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한테는 개역개정이 고어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쉬운 말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도 원문에 충실하고 구조적, 언어적으로 아주 정확한 표현 양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에게 적극 권장을 합니다. 큰 3번. 그럼 이러한 지침을 지켜서 공부를 한다면 결과 어떻게 될까요? 생장점, 우리 아까 뭐라고 했나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질문들을 생장점이라고 했어요. 우선 이 생장점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일독할 수 있고, 이렇게 성경을 일독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영성도 아주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선교를 떠난다든지, 또 누군가가 선교를 떠난다면은 그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는 보내는 선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제 성경 일독학교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럼 성경 일독학교의 파이널 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성경을 일독하는 겁니다. 먼저 성경을 일독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나의 정체성도 알고 사명도 알고,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가는 작업을 앞으로 이 성경 일독학교에서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약 전체를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